혹시 좋은 아이디어가 있을 때에 그 라이트법 전구 그림이 이제 옆에 이렇게 뜨는 것을 우리 화면을 많이 보게 되죠. 근데 이제 그 전구를 만든 아이디어를 발견한 토마스 에디슨은 그 아이디어를 발견했을 적에 그 옆에 무슨 그림이 나타났을까 생각 들게 됩니다. 날씨가 썰렁해져서 또 썰렁하게 되었네요. 네, 에디슨 그 시대 때 전구 그 하나를 만들기를 위해서 하루 종일 걸렸다고 합니다. 24시간을 이렇게 걸렸다고 했고, 한 전구를 이제 다 만들고 난 후에 그 공장에서 일하는 그 젊은 소년이 이제 가지고 올라가는 그 작업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발명한 그 전구를 잡고 긴장하며 이제 계단 위에 이렇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한 계단 한 계단 이렇게 천천히 올라가면서 자기 손에 들고 있는 그 전구를 조심히 집중하며 올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 귀한 작품을 떨어뜨리면 큰일 날 것을 염두하고 조심스럽게 올라가는데 드디어 그 계단 맨 위에 가서 떨어뜨립니다. 전구가 깨져서 유리가 산산조각 다 날아갑니다. 이젠 고개 숙이면서 다시 내려가고 또 24시간 동안 그 전구를 만드는 팀이 또 다시 만들어야 하겠죠. 또 다시 끝나고 다시 만든 그 전구를 계단으로 올라가야 하는데 에디슨은 그 전구를 이제 누구에게 줄까요? 맞아요. 그 소년에게 또 다시 기회를 줍니다. 그게 진짜 용서이죠. 그러한 세컨 찬스가 있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 세컨 찬스가 있을 때마다 너무나 이것이 필요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세컨 찬스의 하나님을 만납니다. 이때뿐만 아니라 온 인류의 역사를 보시면 하나님은 은혜와 긍휼의 하나님, 세컨 찬스의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삶에서 아무리 꼭 맨 마지막 계단까지 잘 왔다 할지라도 그냥 깨져버리고 마는 인생 같지만 선하신 하나님의 마음은 세컨 찬스의 하나님이심을 기억합시다. 감사합시다. 찬양합시다. 에덴 동산에서부터 아담하고 하와 둘만 있었기에 죄 때문에 다 이제는 그냥 쓰려 없어버리고 다시 시작해도 누가 알았을까요? 그러나 세컨 찬스 하나님은 용서하십니다. 양을 죽이고 피를 흘려서 의의 가죽 옷으로 그들의 수치를 덮어주십니다. 아브라함은 몇 번이나 의심하고 기다리지를 못해서 자기 스스로 언약을 이루도록 이스마엘을 낳습니다. 지금까지 그 어려움과 아픔이 있습니다. 그 전에 아내를 팔아먹기도 하였고 약속하시고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께서 그의 믿음을 보고 믿음의 아버지라고 영원한 이름을 주셨습니다. 귀한 세컨 찬스입니다. 그 믿음으로 모리아산에서 이삭을 제단 위에 내려놓고 칼로 죽여 하나님께 바치려는 그 순간에 그 믿음을 보시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께서 세컨 찬스의 숫양으로 대신하여 이삭으로 인해 큰 민족을 이루십니다. 베드로도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세컨 찬스를 바닷가에서 물고기를 먹이시면서 3번 다시 세우십니다. 사울도 바울이 되어 사울했을 때는 그리스도인을 죽이는 그 다음에 길에서 예수님을 만나서 바울이 되어 세컨 찬스를 받고 이제는 큰 쓰임 받았습니다. 마가라고도 하는 또 요한도 있습니다. 사역을 중간에 포기하고 도망갔음에도 다시 용서함과 세컨 찬스를 받았습니다.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라고 하며 사도 바울이 그를 용납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모세도 40살의 살인자로 왕자로서 자라난 곳에서 도망가고 40년 동안 두려움 속에 숨어 살다가 80살에 하나님의 세컨 찬스를 받고 이스라엘 백성의 리더로 세워집니다. 얼마나 겸손한 마음과 감사한 마음으로 준비했을까요?
특별히 오늘 1절 말씀에 나옵니다. 너는 돌판 둘을 처음 것과 같이 다듬어 만들라. 내가 깨뜨린 처음 판에 있던 말을 내가 그 판에 쓰리니. 처음에는 산 꼭대기에서 하나님께서 직접 쓰신 것을 바로 받고 내려왔지만 이제는 가지고 올라가는 엄숙한 걸음이었을 거예요. 새로운 날에 그 첫 시간에 올라가고 있습니다. 처음과 같이 돌판 둘을 깎아서 아침 일찍 일어나 나갑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만나 주십니다. 오늘도 일찍 일어나 새벽을 깨워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으시길 축원합니다. 세컨드 찬스의 하나님 만납시다. 세컨드 찬스의 하나님께서 다시 시작하자, 처음과 같이 다시 하자 하시면서 우리에게 This is who I am, 나는 하나님이시다, 나는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선포하시고 모두에게 알려줍니다. 하나님께서 알려주셔야만이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알 수 있는 이유가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감사합시다. 깨달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우상을 만드는 DNA가 우리 안에 내포한 것을 있습니다. 그것을 아시고 하나님께서 10계명을 시작서부터 경고하십니다. 제1계명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제2계명은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라고 시작합니다. 명령하십니다. 우리가 이것을 모르면 하나님은 이렇다라고 생각을 스스로 나와서 내 마음에 하나님을 만듭니다. 내 마음에 있는 그 하나님의 우상을 만들어지고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만나서 알아야 합니다. vending머신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돈을 넣어서 누르면 원한 것을 다 나오는 그러한 우상을 우리가 만들고 살아왔는지요? 대학교를 간 자녀를 생각할 때에 처음에는 연락이 매일 와요. 나중에는 일주일에 한 번씩, 그 다음에 한 달에 한 번씩, 나중에는 그냥 돈이 필요할 때만 연락이 오더라고요. 아니, 주고 싶은 마음은 있습니다. 근데 좀 그렇지 않아요? 뭔가 필요할 때만. 근데 뭔가 필요할 때나 필요하는 것보다 하나님 없이는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모세가 올라가서 하나님께 직접 듣습니다. 모를 때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바랍니다. 6절 말씀에서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7절에서는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아멘. 이러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하나님의 속성 중에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여기서 시작하는 것을 기억합시다. 간혹 뭔가를 잘못했을 때 겁나서 말도 못하고 가만히 있을 때가 있지 않아요? 여기서 하나님의 속성 중에 먼저 말씀하신 것이 자비롭다 하십니다. 얼마나 감사한 말인 줄로 모릅니다. 먼저 거룩하다, 정의롭다, 화가 있을지어다, 죄를 없애버려야겠다라고 이렇게 시작하지 않아 하시고 자비롭다라고 먼저 시작해 주십니다. 이렇게 인사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나는 이렇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사랑한다 라고 오셨습니다. 화 안 날게 노하기를 더디한다, 선한 하나님이심을 감사합시다. 진짜다, 사랑한다. 많은 경우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을 잘 기억하기보다 딴 소리가 우리 마음의 귀에 더 잘 들리게 됩니다. 그래서 매일 말씀 묵상하는 것 아주 중요합니다. 그 소리가 들어오기 전에 말씀으로 채워야 합니다. 그 말씀, 달고 오묘한 그 말씀, 우리의 생각에 돌고 잡아줘야 합니다. 그래서 새벽에 그 영상이 얼마나 중요한지요, 말씀 큐티가 얼마나 중요한지요.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그렇게 했을 때 마귀하고 말할 때는 더 이상 말싸움 할 필요가 없어요. 자신을 변호하려고 힘 빠질 필요가 없어요. 그 소리에 휩쓸리지 맙시다.
하나님의 음성을 그 소리에 따라갑시다. 크리스하고 누나 스테이시라는 그 두 형제가 있었어요. 여름 방학을 이제 저 시골에 있는 할머니의 집에서 보내게 되었습니다. 할아버지는 몇 년 전에 소천하셔서 할머니가 혼자 계시는 일이었습니다. 어느 때보다 기나긴 여름 방학입니다. 거기서 매일 할머니의 그 농장을 함께 거기에서 도와드리고 재미를 봤습니다. 매일 할머니는 뭘 먹고 싶니? 하고 말한 대로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 주십니다. 바로 뒤뜰에 호수에서 재미있게 또 놀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놀고 갔다 오면은 매일 각자 해야 할 일들이 있습니다. 설거지, 빗자루로 앞마당 쓸기 등등 여러 가지 하는 일들이 있죠. 한 심심한 어느 날은 크리스는 그 거라지에서 이제 훑어보면서 할아버지의 박스를 발견해서 거기 안에 그 슬링샷을 하나 찾았어요. 고무총을 발견했습니다. 와, 정말로 이제는 신났습니다. 들에 나가서 병을 이렇게 돌에 세워서 이제 연습합니다. 쉥 하고 이제 미스, 아이 또 한번 쉥 하고 미스. 이거는 아니다 해가지고 호수 앞으로 가요. 호수로 가서 이제 거기서 개구리를 보입니다. 이제 이때라 하고 쉥 하고 아이고 미스. 또 쉥 하고 미스. 개구리는 이제 물속으로 들어갑니다. 에이, 나무로 찾아가서 이제 다람쥐가 보여요. 오호, 다람쥐 쉥 하고 또 미스. 다람쥐 또 달려가는데 쉥 하고 미스. 이제는 너무 꼭대기 이제 나무 올라가서 안 보여요. 그럼 뭘 하지 하고 집으로 이제 향하여 이제 가는 길에 오리가 보여요. 근데 할머니가 제일 좋아하는 오리입니다. 뭐 어차피 계속 미스하고 있는데 뭐 한 번만 더 한번 맞춰보지 하고 쉥 하고 딱 맞췄어요. 아이고, 이번에는 맞춰가지고 갑자기 오리가 깨꼬닥 하고 죽어버립니다. 아이고, 어떻게 하지? 순식간에 여기저기 보면서 이제 빨리 뛰어가서 오리를 들고 그 차고 뒤에 묻으러 갑니다. 땀을 열심히 흘리면서 그 땅을 팝니다. 할머니가 좋아하는 오리를 묶고 덮어버립니다. 아이고, 어떡하지? 딱 그 순간에 누나가 와서 넌 이제 큰일 났다. 아이고, 누나 제발 이러지 마 진짜. 누나는 웃으면서 집으로 뛰어갑니다. 뒤따라가면서 이제 나 어떡하지 하며 바로 고개를 숙이고 식탁으로 가서 앉습니다. 입맛도 없습니다. 억지로 씹고 생깁니다. 다 끝나고 할머니가 자, 이제 누가 설거지 할 차례인가? 누나는 입 모양으로만 보면서 Remember the duck. 오리 기억하지? 크리스가 바로 제가 할게요. 다음날 아침에도 똑같은 분위기가 좀 안 좋은 상황입니다. 다 끝나고 오늘은 누가 마당 쓸 차리니? 크리스는 누나를 보고 Remember the duck. 너 오리 기억하지? 다시 고개를 숙이면서 제가 할게요. 이러한 식으로 매일 여름방학 거의 다 크리스는 모든 심부름을 다 합니다. 이제 마지막 몇 주밖에 안 남았습니다. 할머니가 말합니다. 자, 너무 좋은 시간들이 이제 곧 마치네. 집에 들어가기 전에 할머니의 제일 잘하는 오리 고기를 해줄게. 크리스가 그 순간 얼었어요. 그리고 하루 종일 긴장합니다. 저녁에 잠도 안 오고 계속 침대에서 굴르고 울어요. 안 되겠다. 어떡하지? 빨리 뭔가 해결해야겠다. 그냥 할머니 찾아가야지 뭐. 다음날 아침에 새벽에 일어나서 할머니 방에 갑니다. 할머니,
지난번에 심심해서 할아버지 고무총 가지고 놀다가 할머니의 오리를 쏴 죽었어요. 일부러 한 것은 아니에요. 할머니 용서해 주세요. 잘못했어요. 할머니는 크리스를 보고 아가야 알고 있었다. 부엌 창문에서 다 봤지. 또 얼굴 표정을 보니까 일부러 한 것은 아닌 거는 잘 알았다. 그래서 이미 용서하고 있었단다. 기다리고 있었다. 근데 그동안 얼마나 누나에게 눌려 있어야 했니? 크리스는 더 빨리 가서 회개하고 용서를 구했으면 아니 이렇게 오래 기다릴 필요가 있었나? 그렇게 고생할 필요가 없었을 건데 여름방학이 너무 아깝네요. 우리도 하나님 나를 용서해 주실까? 염려를 더 이상 하지 맙시다. 사탄마귀의 remember 그거 듣지 마시고 하나님을 빨리 찾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5장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미 사랑하신 것을 결단하시고 그것을 기억합시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께 바로 갑시다. 모세는 그것을 다시 깨닫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예배합니다. 세컨드 찬스 하나님께서 너 우상을 만들었지? 하고 시작하지 아니하시고 자비하신 하나님이라고 먼저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8절 말씀에 그 사랑 앞에 그 모세의 모습이 나와요. 모세가 급히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우리가 경배를 먼저 드렸다고 하나님께서 용서하신 것이 아니고 이미 용서하신 것 때문에 우리가 주님 앞에 경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경배합시다. 예배의 삶을 삽시다.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사랑 앞에서 예배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예배는 그냥 말씀을 듣고 찬양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과 회개의 경건함 속에 걸어가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의 귀한 관계입니다. 그 세컨드 찬스를 주시는 하나님 앞에 달려갑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세컨드 찬스를 주시기 위해서 10절 말씀에 처음과 같이 약속하신 것을 다시 알려줍니다. 새롭게 만든 것이 아니고 이미 세워주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보라 내가 언약을 세우나니 곧 내가 아직 온 땅 아무 국민에게도 행하지 아니한 이적을 너희 전체 백성 앞에 행할 것이라. 내가 머무는 나라 백성이 다 여호와의 행하심을 보리니 내가 너를 위하여 행할 일이 두려운 것임이니라. 아멘. 위대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awesome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이미 세우신 언약을 세우시고 계속 나오는 말이 내가 하십니다. 세 번 동안 내가 너를 위하여 라고 하셨습니다. 내가 언약을 세우나니 내가 이적을 행할 것이라. 내가 너를 위하여 행할 일이 있을 것이다. 그 일이 언약입니다. 계약하고 헷갈리면 안 됩니다. contract하고 covenant. covenant는 언약, contract는 계약. 계약은 두 상대 사이에 맺은 것입니다. 한쪽이 약속을 어기면 상대편이 자기의 obligation, 그 의무 책임에서 풀려집니다. 근데 언약은 달라요. 언약은 끝까지 지켜야 합니다. 언약은 세우는 자가 지키게 됩니다. 여기에서 언약은 아브라함과 같이 하였던 언약이었습니다. 쪼개진 암소와 암염소와 순양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사이에 지나가시면서 함께 언약을 맺은 것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이 잘 때에 하나님께서 다 책임지겠다고 그 사이에 홀로 지나가십니다. 내가 다 하겠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때 말씀하신 언약이 오늘 다시
모세가 리마인드를 듣게 되는 것입니다. 또 오늘 우리에게 언약한 것을 리마인드 하시는 것입니다. 그 4대까지 기억하시겠다는 것을 언급하시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언약을 보시면서 오늘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언약을 다시 확인됩니다. 창세기 15장 13절부터 18절 말씀,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 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 아멘. 그 후에 19절부터 21절은 그 쪼겨낸 그 족속들을, 그 쫓겨낼 족속들을 계속 나옵니다.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나라들하고 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모세가 잘 아는 400년 전에 기록된 언약이었습니다. 아니, 애굽에서 왕자로서 자랐을 때의 역사 공부했던 것을 다시 보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을 지키셨네. 4대까지. 이것을 말씀하신 대로 온 세계가 볼 기적이라고 하신 것을 알고 기대한 것입니다. 6절하고 7절 말씀에 나온 그 귀한 기적이 오늘 우리까지 베풀어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를 1000대까지 베풀며, 지금 우리가 그 1000대까지 있는 줄 믿습니다. 그 인자, 하나님의 선하심, 우리에게 주시는 그 세컨드 찬스, 그 여호와의 행하심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그 은혜 가운데 우리는 그 세컨드 찬스 시대 안에 살고 있습니다. 그 여호와의 행하심 안에, 그 은혜 가운데 누립시다. 하나님께서 언약을 홀로 지키겠다고 하신 그 일,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받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깨트린 모든 것이 다시 새롭게 되었습니다. 그 전과 같이 되었습니다. 그 첫사랑 가운데 임하게 되었고 모든 것은 그 사랑으로 덮어집니다. 그것이 신랑 되시는 예수님이 신부되는 교회와의 언약입니다. 우리를 그의 사랑으로 덮으셨습니다. 어느 한 부부가 더 나은 관계를 위해 새롭게 이렇게 한번 시도하자라고 아내가 먼저 말합니다. 서로가 서로를 위해 한 달 동안 하루에 한 종이에 이것을 좀 잘못했고 이것을 좀 고쳤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것을 적어보고 한번 담고 한 달 후에 점검하면서 더 잘 해보자 하는 그 마음으로 시작하자. 그래서 한 달 동안 열심히 서로를 지켜보면서 적기 시작합니다. 각 통에 매일 담아놓는 것도 보여줍니다. 한 달 후에 이제 남편에게 먼저 보세요라고 이제 통을 주고 거기 안에서 종이 하나씩 꺼내면서 보고 있습니다. 당신 양말을 바닥에 놔두지 말고 좀 빨래통에 넣어 주시기를 바래. 또 오늘은 설거지 좀 해줬으면 했는데 앞으로 꼭 도와줘. 계속 하나하나씩 열고 읽고 아이고 알았다, 더 잘해볼게 하며 남편이 대답합니다. 이젠 아내가 이제 열기 시작합니다. 자기 통을 딱 붙잡고 이제 뭔가 첫 종이에서 딱 열어보니까 I love you,
사랑해. 또 열어보니까 I love you, 사랑해. 계속 꺼내고 보는 것이 I love you, 사랑해. I love you, 사랑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뿐 아니고 온 성경이 하나님의 사랑의 편지입니다. 계속 매일 우리에게 사랑으로 덮는 약속이 있습니다. 우리와 구약, 신약 모든 것이 언약으로 맺으셨습니다. 이것을 감사의 찬양으로 화답합시다. 천대 우리에게까지 세컨드 찬스를 주셨습니다. 우리는 깨트려진 삶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지만 이것 저것 잘못한 것만 적혀져 있는 것으로 보여 있기도 하지만 예수님 때문에 그의 보혈의 필로 덮어주신 십자가에서 기록된 것으로 I love you, 사랑한다 라고만 나옵니다. 주님께 가까이 가오니 성령 하나님의 임재를 입고 매일매일 세컨드 찬스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 새롭게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생각하며 찬양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십자가만 바라보지 않고 그 뒤에 있는 부활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를 새롭게 하셨습니다. 주님께 가까울수록 우리는 부활의 능력을 입을 수가 있습니다. 주께 가오니 날 새롭게 하시고 주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께 가오니 날 새롭게 하시고 주의 은혜를 부어 주소서. 내 안에 발견한 나의 연약함 모두 벗어지리라. 주의 사랑으로 주 사랑 나를 붙드시고 주 곁에 날 이끄소서. 독수리 날개 쳐올라가듯 나 주님과 함께 일어나 걸으리. 주의 사랑 안에.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감사함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의 깨트려져 있고 부서진 삶을 이 시간 주님의 발 앞에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손에 맡깁시다. 주님께서 사랑에 붙으시기를 원하시는 것을 감사하며 하나하나씩 그 죄를 회개하며 주님 십자가 앞에 내려놓는 귀한 감사의 기도를 하겠습니다. 그것을 용서하시는 그 하나님을 감사하며 그 품 안에 끼어 앉기를 바랍니다. 우리 그 감사의 기도를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